수요일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오늘은 챕터 7, 기도의 비전,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읽을 차례입니다. 기도의 비전, 기도의 비전.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여지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면 뭘 말해? 보이지 않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꿈, 이루어야 할 것,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비전의 뜻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믿음으로 떠난 길인데 고난을 겪고 비전을 품고 가는데도 환난을 겪습니다. 믿음 안에서 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고난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까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뭐였냐 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셨어. 그런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그냥 고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순탄하게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꿈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환난도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다면 모든 고통은 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우연이기에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피조물이 있는데 뭐래요? 짐승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짐승도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고통을 해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오는 것일까? 이걸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나를 무니까 아픈 거야. 왜 물까? 이걸 생각 못하는 거지. 그렇죠? 먹이를 찾기 위해서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짝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있지만 짐승이 자유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능 외에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사람처럼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 아니면은 이상, 우리가 꿈이 있어. 이걸 이루어야 돼. 라고 해서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적 욕구에 묶여서 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늘 초하루 새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 욕망에 묶여서 살지 말아라. 1차적 욕망은요, 짐승들도 1차적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발전기 나면 그냥 수컷 찾고 암컷 찾는 게 짐승이요. 그쵸? 그리고 배고프면은 뭐든지 주워 먹는 게 짐승이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무엇을?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지닌 의미와 높은 가치와 무엇 때문에? 비전 때문에 기꺼이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기를 바라요. 그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과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 흔들리고 흔들려서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비전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른다. 교회에 복받으러 나왔다가 자기가 기대한 바와 달라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고난에서 단숨에 벗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냥 제 갈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고난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주님의 치열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합니다. 비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신앙인은 땅의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한민족을 품는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평생 갑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몇몇 선교사들이 그 점을 회개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는 금강산 관광을 가기 위해 가마를 탔던 것을 회개했고, 또 다른 선교사는 입으로는 조선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경멸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비전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비전은 어떤 거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해가지고 누구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돕고 거듭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공유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말씀 읽어보죠.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풀 때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면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그 아래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며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역들이었었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이룰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는 비전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던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자, 습관적으로 이제 올라가셨던 곳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해발 800m 높이의 산입니다. 감람산 서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 몸과 영을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품게 합니다. 일단 비전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이영기 원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난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해. 습관적인 죄, 어떤 것, 우리의 교회를 위한 무엇, 자리가 차기를 원해, 전도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책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지 않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으니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책임 회피. 비전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투자하지도 않고 나에게 무엇이기를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요. 읽어봅시다.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품게 합니다. 일단 비전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비전을 위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비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자? 자, 제자들한테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전을 추구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비전의 길을 걸으면서 유혹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혹이란 비전을 향해 가다가도 죄악의 곁길로 빠지게 하는 무엇이다? 충동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충동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팍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충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빠지게? 바른 길로 가다가 죄악의 곁길로 빠지게 옆에서 확 밀어버리는 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덫에 걸려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비전을 빼앗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합니다. 야, 그까짓 거 비전 그 이뤄봤자 힘만 들지 노력만 들어가지 그거 안 해도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근데 뭘 그걸 한다고 그래? 그냥 있는 대로만 해. 뭐가 그렇게 꿈이 크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때로 인간을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지만 비전을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을 품을 때 그게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리더십들은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유혹이 오면 못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기도로 그것들을 꺾어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기도의 자리에서 버틸 힘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버틸 힘을 얻는다?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힘을 얻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자기 뜻대로, 즉 자기 본성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본성을 꺾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만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떤 기도?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즉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비전을 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에 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괜히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이라는 곁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비전으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탄생을 위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하나님의 꿈은 곧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꿈을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어졌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는 무엇이 없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 뭐냐면 기독교는 말이 안 통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종교 간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타협을 안 한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오해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혹이라는 것과 타협하기 진짜 쉽습니다. 야, 요거 하나만 요러면은 모두가 다 가화만사성인데, 요거 하나 타협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뭐가 하나 달라질까? 자, 봅시다. 유혹은 언제까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 유혹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은 언제예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지는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봅시다. 성육신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은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신 삶, 무릎을 꿇기까지. 말구유에 태어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하게 돌아다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기도 하고 결국은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삶, 그것이 성육신의 삶이었다.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비전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넓은 길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럴까?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비전의 길도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길을 쉽게 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뭔가 생각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것에 타협 없이 그 길을 가고 싶어. 그럼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유혹이 따르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비전의 길을 어때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도 유혹합니다. 에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할까? 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데. 그래도 꼭 져야겠다면 그냥 잠시 흉내만 내고 매달렸다가 내려와.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보좌에 앉으면 되지 뭐. 주님은 내 원대로가 아닌 무엇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흉내만 내면 안 되나? 육신을 입었었기 때문에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을 텐데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여기서 어려움이 없게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 내 원대로란 내 뜻대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이미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공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떤 심경이셨는지 마태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까짓 거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을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에 뭐가 적혀 있나?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이십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슬프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혀 가실 텐데 이때 제자들에게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은 과장이 전혀 없이 온전한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자신의 말을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것만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그려내고자 했다면 이런 말씀을 빼놓고 편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만 기록하겠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몇 명 죽였게?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근데 거기서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히만이 뭐 한 사람이냐면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잡아서 학살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프레임과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설계한 사람이 아이히만이야. 유대인을 갖다가 어디에 가두고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죽이는 것이 옳을지를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히만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도망 다녀요. 왜? 전범이니까 잡히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쵸?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이 정보기관에 탁 잡히고 맙니다. 잡혀요. 잡혀가지고 재판대에 올라가지고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조국에 충성했을 뿐이고, 나는 위에서 상부에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 없어서 프레임을 짜고 과정을 내 좋은 머리로 만들었을 뿐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유죄예요? 확실히 유죄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해.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타협하고 내가 이러는 것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사회가 이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고 타협하는 거지. 나는 죄 없잖아요. 하나님, 내 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맘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해보자는 거예요. 잘못은 어떻게? 아름답게 미화하고 싶고, 그쵸? 그 잘한 건 크게 말하고 싶고, 잘못한 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만약에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로 훌륭한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싶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한 바로 이거. 야, 내가 정말 괴롭다. 죽을 지경이야. 이런 이야기를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 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신성이 더 부각되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베드로나 바울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고자 했다면 그들이 실수한 이야기는 다 제하고 편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그런 이야기를 빼야지 베드로의 신성이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우신가요? 그게 들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봅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기록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 그들을 위해 기록했다?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인물 열전 주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던가? 지난주 누구였었어요? 마가였잖아. 마가가 정말로 무흠한 사람이었어요? 무흠한 사람이어가지고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갖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을까? 아닌 거 알잖아요. 마가 때문에 누가 싸웠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잖아. 그치? 그런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야, 마가도 이런 잘못이 있었었는데 우리도 또한 이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지라고 하는 희망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읽는 바로 그 사람, 곧 나를 위해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되냐면은 그래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어때요? 옆집 여자 범해가지고선 그 범한 여자 남편 죽이려고 했던 나쁜 놈이 다윗이잖아. 좋게 해석하니까 왕이니까 밧세바를 범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요? 옆집 유부녀 건드려가지고선 애 가지니까는 그 남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눌러가지고 죽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잖아. 이에 비하면 나는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네. 하나님이 그러니 나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주님이 정년하듯이, 무엇을 하듯이? 정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정년이라는 게 뭐예요? 쇠붙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금이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빚어가십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정년할 때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이 나를 넘어가기를 기도해서는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지 맞는 걸 같아? 읽어봅시다. 순도 100%의 금을 얻기까지 불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순도 100%의 금을 얻기까지 불을 끌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불을 꺼서야 철이 재련되겠습니까? 그러니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이나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졸면 그렇게 단숨에 넘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졸고서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다음 단락. 천사가 와서 잔을 마시도록 돕는다. 끝까지 가기 어려운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팔부능선부터가 고비입니다. 다 왔다 싶은데 더 힘들어집니다. 죽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고 비전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받는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들에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큰 회당을 짓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변변찮은 12제자는 그만 내보내고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똑똑한 청년들 데려다가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랍비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교류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굳히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비전을 이루려면 정상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가려니 갈수록 죽을 것만 같습니다. 고산지대에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식이 몽롱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목적지가 가까웠다는 뜻임을 믿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터널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유월절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이유 뭐였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비전에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유혹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유혹보다 크고 강하면은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응? 야, 이렇게 대충 여기까지만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중간에 유혹이 하면은 째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크면 클수록 그 비전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으셔요. 크니까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내가 해 라고 말하면서 보통 사람은 다 중간에 포기해버려. 근데 최 목사는 대천봉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올라가니까는 그래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비전이 유혹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비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이란 내 뜻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뜻입니까? 비전이란 개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까? 답합니다.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비전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일관성 없게 이럴 때는 흔들리고 저럴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건 여러분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초성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비전이 뭔지를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성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초성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뜬구름 잡듯이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을 붙잡지 말고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 그대로 비전, 보여지는 것, 텔레비전 말고 지금 내 앞에 가까운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아이를 보건 책을 쓰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동기라면 교회 봉사를 하건 설교를 하건 기도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휘칠한 무덤 같다고 나무라십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퍼묻습니까? 왜 안식일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위선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틀을 덮어 쓴 것보다 더 끔찍한 위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놈이다 어쩔래 하는 세상의 악인들은 차라리 정직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사는 종교인보다 오히려 덜 해롭습니다. 무섭죠? 예수님은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상 위에 돈이 얼마나 가득한지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위선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며 인간의 죄악이 왜 종교적인 행위로는 용서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누가?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기도를 돕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잔을 들여 옮겨줄 천사가 아닙니다.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거지, 천사가 와갖고 어떻게? 그래, 너 힘들지, 고난 없애줄게, 이 천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더니 어디서 나는지 모를 힘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곤 하진 않습니까? 바로 그때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주님,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룰 때까지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 욕망보다 비전이 더 커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없습니다. 밤새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어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만큼의 비전은 없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서도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십니까? 십자가 비전을 향해 그토록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어오신 주님이시지만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몸에 피를 쏟아 담아야 하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는데, 이제 그들 손에 아시는데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비전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섭리, 즉 하나님의 비전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가십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다 아시기에 마지막까지 겪어야 할 것은 내 뜻임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꺾어야 할 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꺾어야 될 건 내 뜻이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잔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어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뜻을 꺾고 30년, 40년 살아내면 10년 살다가 헤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50년, 60년 살면 3, 40년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뜻을 꺾고 끝까지 함께 살기를 결단하면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마다 내쫓았으면 집에 남아있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죽기 살기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때가 곧 자기 뜻을 꺾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피땀 흘려 자기 뜻을 꺾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를 지는 고통보다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순간이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고 절규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왜 피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합니까? 비전 때문입니다. 무슨 비전이기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꽃 피우기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쓰러지는 비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입니다. 자기 생명을 땅에 묻어 누군가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로 받고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라, 살만 있으면 피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도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일어나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지만 그들은 곧 다시 잠들었습니다.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때는 제자들의 비전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게 기도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을 말한다? 유혹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구분하면 더욱 쉽습니다. trial, test, temptation. 순서대로 시련, 시험, 유혹입니다. 시련은 무엇이다? 자기 자신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예? 시험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은 뭡니까? 사탄이 비전을 꺾기 위해 주는 것이 유혹이에요. 비전은 3가지 시험을 다 만난대요. 다 만난대요. 셋 중 하나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3개를 다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길을, 비전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을 따라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면 어느 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는 기도, 영원한 생명을 출산하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의 절정은 자기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자기 뜻을 꺾어야 비전의 절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꺾는 기도는 그야말로 가장 힘든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마지막이네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연약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앞세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